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수르 광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시내 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르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간 지 사흘 길을 걷도록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야 겨우 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물은 너무나 써서 사람이 마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이제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물도 다 떨어져서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라에서 발견한 그 쓴 물도 마실 만한 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마실 물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결책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한 나무를 물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따라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물이 다 떨어질 때가 되었을 시점에야 마라의 물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은 너무 써서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25절 후반부에 기록된 것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물이 다 떨어져서 새로운 물을 필요로 하게 되었을 때 마라에서 쓴 물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몰렸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 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원망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내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모세를 힐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얼마 전 홍해에서 벌어졌던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의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감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만한 모세를 붙들고 늘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홍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해야 했던 것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세만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세가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물론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사람들도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론이나 미리암 같은 사람들 또는 여호수아나 갈렙과 같은 사람들도 모세와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는 데에만 힘을 썼을 뿐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문제 해결책을 알려주셨습니다. 한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그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 물이 달아졌습니다. 먹을 수 없었던 물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먼 훗날 엘리사 선지자에 의해서도 다시 한번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드로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가져오라고 했던 가루는 무슨 가루였을까요? 독을 해독하는 효능이 있는 특별한 가루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가루는 그냥 평범한 밀가루였습니다. 이 가루는 밀가루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 가루를 그 국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해결책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루에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국 안에 들어있던 독성이 중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었다고 보아야 맞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한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 그 물이 달아졌던 것도 그 나무 자체에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였다기보다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해답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언약궤를 앞세워 건너게 하셨던 일이나 여리고성을 정복하도록 하기 위해 여리고성 주위를 돌게 하셨던 일이나 그 어떤 일도 상식적인 명령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있다고 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방식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상황인 이상 하나님께서 현재의 상황에 맞게 내려주시는 새로운 응답을 따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명령이라고 생각된다면 그때에는 내가 들은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한지 또 다른 지체들은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교차 검증해 보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확실하다면 그때에 움직이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극단적인 상황 또는 어려운 상황에 몰렸을 때 하나님이나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가장 좋은 길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2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떠나 엘림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들의 상황이 마라에서와 180도 다른 상황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림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마라의 물과 달리 먹을 만한 물이었습니다.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 물의 양도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배부를 정도로 물을 마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었던 물통도 가득하게 채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항상 마라의 쓴물과 같이 마음에 차지 않는 것들만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엘림의 12물샘과 같은 것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라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림을 만나게 된 것처럼 극단적인 상황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최선의 환경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그 힘든 일들을 통과한 뒤에 어떤 좋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좋은 일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겪었던 그 일이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인생에서 쉬지 않고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어느 정도의 훈련 기간이 채워진 후에 잠깐 동안 치르는 것이지 인생 내내 쉬지도 않고 치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험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험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험 뒤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에 위축되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주어질 안식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향해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25절 후반부를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법도와 율례도 정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기 전부터 그들을 위해 법도와 율례를 정해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난 순간부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법도와 율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유대교의 법도와 율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업데이트 시켜주신 새로운 법도와 율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새 계명에 의해 새롭게 해석된 법도와 율례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법도와 율례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대부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산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해 주신 그 계명들을 잘 배우고 익혀서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법도와 율례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에는 광야에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도 안식일을 어겼던 사람들도 간음을 행했던 사람들도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만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의 여정을 거치면서 거룩해진 사람들, 그리고 그 거룩함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신앙 용어로 설명하면 믿음으로 성화된 사람들만이 칭의를 받아 영화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믿음, 칭의, 성화의 순서라고 가르칩니다. 정통교단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성화의 길을 걷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약에서 벌어진 그런 일들을 보면 믿음으로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그 거룩함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런 순서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욥도 바로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에 유일하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스스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대홍수라는 심판에서 구원을 얻어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힘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의롭게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힘쓰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탄 앞에서까지 그를 의롭다고 자랑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발걸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가 쓴 책도 성경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이단이죠. 근데 정통교단에 속한 사람들 중에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통교단에 속했지만 이단인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행함이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때문에 행함이 있었고 그 결과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행함이 있었다라는 걸 신학적인 용어로 바꿔 말하면 믿음 때문에 성화되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성화된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성화 다음에 칭의가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많은 교단들이 칭의 다음에 성화를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다음에 거룩하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성화는 마치 저절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셨으니 의롭지도 않은데 의롭다고 해주셨으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왜? 내 힘으로는 거룩하게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고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자마자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애굽 사람들이 겪었던 질병을 겪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질병에서 보호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점에 그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신 것일까요? 다른 것을 약속해 주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존재가 질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밀집한 형태로 떼를 이루어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집단적으로 전염병이 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컸지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밀집해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근데 잘 씻지도 못해요. 위생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아니죠. 그나마 모세가 용변을 볼 때에는 진 밖에 나가서 용변을 보고 그거 반드시 흙으로 덮어라.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위생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 전염병에 걸리기 딱 좋은 환경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그런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들이 그 상황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딱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걸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딱 필요한 걸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영생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근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영생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과 순종이라는 것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그럼 순종하면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믿음이 있으면 영생이 있고 믿음이 없으면 영생이 없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라는 거죠.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순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자만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순종 안 하면 믿음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영생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믿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순종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라고 하신 거죠. 그렇다면 아들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들이 가르치신 것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에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들이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서를 열심히 읽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그 다음 순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들을 보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바울 서신에 기록된 바울의 말을 더 우선시해서 설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바울 서신을 복음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만약에 무인도에 가게 되는데 성경책 66권 중에서 한 권을 골라가지고 가라고 하면 어떤 책을 가지고 가겠느냐.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로마서를 가지고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를 가지고 가야겠다고 해야지 맞는 거 아닌가? 근데 로마서가 복음서보다 더 심오하다. 거기에 더 깊은 진리가 있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가지고 들어가겠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선후가 바뀌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말씀해 주신 계명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언서 이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모세오경을. 그러면 기독교인들도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게 맞잖아요. 그게 모세 오경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십계명을 대신해서 주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해가지고 산에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에 기록된 특별히 시내산에서 주신 그 계명들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해 주신 그 가르침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뒷전으로 치우고 바울이 가르친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럼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먼저 배울 필요가 있고 그것에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 계명을 배우고 그 계명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영생을 반드시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